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는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에 힘을 씁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끝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또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이,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물질이 있어서, 내게 권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전도에 어떻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전도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종교다원주의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는 변했어요. 모든 종교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인색이 너무나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국교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한 모습이 세상에 크게 보도되면서 교회의 신뢰가 떨어진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복음이 포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새신자의 전도보다는 수평 이동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정말 전도하기 힘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더욱더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힘을 써야 될 것인가? 예전에는 말로 많이 전했어요. 전도지로 많이 전했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많이 알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지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 말미암아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아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거리전도, 노방전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그들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날마다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잘 믿어요. 나 믿음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적인데 그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나? 그것도 기적인 것이죠. 왜요? 전하고 싶잖아요. 좋은 소식 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뭐 진급을 했어요. 승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이고 글쎄 우리 애가 말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그것은 자랑하는데 그 감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봐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이 잘 되었을 때 자랑하고 싶어요. 특히 손자, 손녀를 낳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자랑하냐면 핸드폰 앞이 온통 손자, 손녀예요. 어디만 가면 일부러 꺼내놔요. 이렇게 탁. 그만큼 자랑하고 싶어요. 날마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놀랍고도 감격적인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의 방법은 시대에 맞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난날에 전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더 돌아보자고요. 과거의 전도 방식은 어땠습니까? 산업화고 막 일어나고 막 부흥회가 중심인 시기 한국 교회는 대중적 집단적 전도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전도, 노방 전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에 나와서 막 찬양했어요. 그것으로 전도가 됐어요. 또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큰 대성 부흥회를 많이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초청해서 또 전도를 많이 했던 것이죠. 또 관계전도, 그 당시에 관계전도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믿으면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자,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교회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방문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의 전도 방식은 어떤 전도 방식입니까? 개인주의적이고 디지털 시대,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기반인 콘텐츠 기반 전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전도, 콘텐츠 전도 이것이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맞춤형 관계 전도가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친구, 직장 동료, 가족과의 신뢰 기반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라인으로나 디지털 전도, 유튜브 설교 콘텐츠,
또는 SNS로 우리가 말씀의 어떤 묵상을 보내고, 또 짧은 복음 메시지라든지 릴스, 요즘에 되게 유행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워낙 바쁘대요. 동영상을요 길게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저희도 설교도 올라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올라가지만, 여러분 보세요. 긴 거는요 보다가 넘겨버려요. 팩트 있는 짧은 메시지들 잠깐 보고 은혜 받는 것들, 그것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전도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전도 방법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또 문화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는 개인주의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그래서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했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나 노방 전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잖아요. 저희도 매주마다 이제 밖에서 피켓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버스킹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한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나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좀 이해해 줬어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좀 참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 문화의 변화는 우리가 디지털 모바일 중심적인 삶이 되었다는 거죠. 모두가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죠. 길거리 다녀보세요. 핸드폰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뉴스에 보면은 이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모바일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짧고 간결한 콘텐츠를 선호하게 되어버렸으며, 또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을 중시하는 이러한 문화적인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도는 말 중심, 우리가 말로 전하던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돌아갈 곳을 위하여 이곳에서 잠시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곳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살면서 자꾸 이 땅이 너무 좋아, 이것이 너무 행복해, 막 이것에 안주하고 싶어요. 그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래 좋아요. 거기는요 물도 공짜로 먹어요. 거기는 화장실 가도 돈 안 내요.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거기 너무 좋아. 인터넷들이요 눌러보면 막 다 터져요. 여기는 한번 누르면 그냥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고 이렇게 찾는데, 거기는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가보고 싶다.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향으로 갈 때 그들도 따라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 안주와 살면, 우리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거 너무 좋아 이러고 살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전혀 우리가 가는 곳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늘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 그래도 내 고향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건 잠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야, 도대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길래? 야, 나도 저 사람 믿는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의 것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세상 문화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기준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이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탐욕이나 분노, 교만, 정죄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집착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든 욕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내 욕심과 정욕으로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고 지키려 하고 모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정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억제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 그런데 너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갖고 걱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왜 세상의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어해야 될 줄 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 자체가 강력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죠.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삶을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온 이후에 AD 1세기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신들만 성례전을 행하는 모습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행하잖아요. 세례도 하고 우리가 성만찬도 하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해를 해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악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근친상간을 한다며 일싸움도 있다고 이렇게 그들의 집단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무엇보다도 섬기고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오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난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인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삶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 이익만 추구하고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정말로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내 행실이 정말로 선하고 바르면 그들이 늘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느 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삶의 전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도 복음을 들려줘야 하지만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요. 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도 열심, 세상에도 열심. 하나님에만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에 가서 헌신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그런데 가정에 가서 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회에 가서 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모습이 세상에도 그들에 비추어질 때 여러분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집에 가서는 내가 교회 가서 오늘 너무 힘들게 일했어. 나 너무 바빠. 야, 너희들은 대충 해. 야, 엄마 아빠 건들지 마 지금. 나 힘들어. 나 좀 쉴 테니까 너희들이 좀 치우고 밥도 좀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교회의 바쁨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선한 행실이 돼야 돼요. 선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심히 하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선 2배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도 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면 어떻게 세상에 가서 그 일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지 없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끌어 갈 때도 열심히 동참하고 함께하고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전도 대상자를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그들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기쁨을 알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여러분의 행복, 내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으로 그 기쁨을 늘 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져. 나는 아무 염려가 없어. 막 기도하면 다 줘. 야, 이러면 안 돼요.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해 줘야 되고, 대신 나도 이런 슬픔이 있는데 내가 그나마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게 이런 힘을 주더라. 너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야, 기도하면 돼. 야, 기도하면 그거 다 없어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주 만나서 그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함께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늘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 노트를 작성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적으면 좋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적든 노트에 적든 기도할 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에 정성이 담긴 만남일수록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주 정성껏 만남을 이루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시대는 변했지만 전도의 대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길 잃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가 아닌 삶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말로 전하는 설교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내 삶의 설교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읽고 여러분의 말투를 읽고 여러분의 선택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